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신성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 21장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바벨로니아 왕이 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두 길을 그려라. 그 두 길은 같은 나라에서 시작되도록 그려라. 길이 나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세워라. 칼이 암몬 자손의 라빠로 갈 수 있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인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그려라. 바벨로니아 왕이 그 두 길이 시작되는 갈림길에 이르러서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아보려고 점을 치을 것이다. 화살들을 흔들거나 드라비움 우상에게 묻거나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보고 점을 치을 것이다. 점괘는 오른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허무는 쇠망치를 설치하고 입을 열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며 전투 함성을 드높이고 성문마다 성벽을 허무는 쇠망치를 설치하고 흙 언덕을 쌓고 높은 사다리를 세우라고 나올 것이다.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이것이 헛된 점괘로 보이겠지만 이 점괘는 예루살렘 주민에게 자신들의 죄를 상기시킬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잡혀갈 것임을 경고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죄가 폭로되었다. 너희가 얼마나 범죄하였는지 이제 모두 알고 있다. 너희의 행실에서 너희의 온갖 죄가 드러났으니 너는 벌을 면할 수 없다. 나는 너를 너의 적의 손에 넘겨주겠다. 너 극악무도한 이스라엘 왕아, 내가 최후의 형벌을 받을 그날이 왔고 그 시각이 되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왕관을 벗기고 면류관을 제거하여라.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낮은 사람은 높이고 높은 사람은 낮추어라. 내가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도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다스릴 권리가 있는 그 사람이 오면 나는 그것을 그에게 넘겨주겠다.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금요일입니다. 벌써 이제는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운 날씨, 겨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10월도 벌써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는 계절인 열매 맺는 계절인 가을 잘 보낼 수 있는, 그리고 한 주 마무리 잘할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 에스겔 21장 말씀인데 꽤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빼드셨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 칼에 나를 세우셨다라고도 얘기하시고 그 심판의 때가 지금이다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유다의 말기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나중에 무너지게 되죠. 북이스라엘 먼저 넘어지고 또 남유다는 조금 더 버티는 상황이 바로 남유다의 후기였습니다. 주변에 강대국들이 참 많았어요. 이집트도 있었고 아수르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되었고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유다의 왕들은 사실 다윗 혈통의 자손들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열중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혼란의 시기였고 그야말로 더 타락하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칼을 빼드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본문 구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도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다스릴 권리가 있는 그 사람이 오면 나는 그것을 그에게 넘겨주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십니다. 우리를 없애시고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혼내십니다. 훈계하시는 거죠.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것, 또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겠다. 다시 말해 유다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소망도 하나님의 비전도 다시 한번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차라리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할 때 하신 것이 복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남유다가 유다 후기의 모양대로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남녀는 점점 더 타락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유다가 유다로 남아있지 못하고 유다가 이방들보다 더욱 타락한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것은 우리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우리에게 은혜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 가운데 달려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연단의 때를 달려가고 계시다면, 연단의 때를 거쳐오고 계시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결단을 통해, 우리의 헌신을 통해, 또한 하나님께 붙들리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연단의 때가 되었든 은혜의 때가 되었든 행복의 때가 되었든 고난의 때가 되었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붙드시는 길 가운데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길 가운데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